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201페이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뇌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지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것으로 시작했죠. 백성의 숫자를 세기 때문에 민수기 이렇게 백성 민자 숫자죠.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뭘 하는 백성의 숫자를 세웠죠? 뭐 하는 백성의 숫자죠? 여러 번 나오죠. 20세 이상. 어디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센 것입니다. 즉 군인의 숫자를 센 거죠. 그래서 민수기는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웠잖아요. 그죠? 12지파의 숫자를 일일이 다 세웠습니다. 1장에서. 2장에서는 그 다음에 군인 숫자를 세웠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어요? 진영을 갖춰야죠. 진영을. 군대 진영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진영을 어떻게 갖췄습니까? 가운데 뭐가 있었죠? 회막이 있었죠. 성막.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방으로 세 지파씩 해서 4, 3, 12 이렇게 해서 진영을 딱 갖추는 거죠. 그리고 3장, 4장, 민수기 3장, 4장에서는 그 회막에서 그 중심이 중요하니까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진영을 갖추었고 이렇게 이제 다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준비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제 준비가 이제 기본적인 준비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군대가 할 일이 뭐겠어요? 총검술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제식 훈련 이런 이렇게 막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런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화생방 훈련 이런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적진의 침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병법, 전술, 그리고 무기에 관한 무기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이거 배우느라고 하루 해가 뜨고 하루 해가 집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갔는데요. 그냥 들어가면 첫날부터 그냥 이 훈련이에요. 맨날 훈련 받으러 돌아다니고 사격하고 화생하고 눈물 콧물 막 빼고 막 이런 훈련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군대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 성경은 보세요.
숫자 세웠고 진영을 갖추었고 이제 중심부도 마련이 됐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그런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5장이에요. 5장. 이런 걸 한다. 이런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전부 유출병자 또는 문둥병자 또는 여러 가지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 이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진영을 더럽히지 마라. 또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죄를 피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5분의 1을 갚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이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이후의 내용도 또 다 그런 겁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부정한 아내가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라 하는 것을 또 길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6장에 가서는 나실인에 대해서 나실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바치는 것을 나실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나실인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도 있고 내가 어떤 일정 기간을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6장에서 쭉 해요. 맨 이런 겁니다. 아까 말한 뭐 무기를 다룬다거나 무슨 군사 훈련한다거나 뭐 이런 행진하고 이런 뭐 병법을 배운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결국 무슨 싸움을 싸우는 군대일까요? 거룩,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이 싸움을 싸우는 군대인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잘 준비하고 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게 그 6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잘 보세요. 1장 숫자 씌었어요. 2장 진영을 갖추었어요. 3장 4장 중심의 그 일들을 레위인들 일을 얘기했어요. 5장 6장이 전부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죄와 거룩에 대한 얘기. 이걸 잘하면 민수기 6장 22절 한번 뒤로 가보세요. 찾아보세요. 6장 22절 민수기 6장 22절 자, 민수기 6장 22절 찾으셨죠? 배경음악까지 나오잖아요. 빨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왜 복을 줘요? 거룩으로서의 진보, 죄와의 싸움.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민수기 5장, 6장 이 부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복습을 잠깐 하도록 했어요. 복습. 여러분이 다 아는 복습이에요. 어디서부터 복습이냐?
출애굽기부터 여러분이 보시기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책이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갑자기 질문하면은 보자면 레위기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여기 우리가 이제 이걸 보잖아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여러분이 딱 알면은 이게 이게 무슨 신으라 까먹는 얘기야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자, 복습합니다. 오늘 복습은 여러분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 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종노릇 했어요. 종노릇. 애굽에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게 애굽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애굽이 상징하는 바는 애굽은 죄를 상징하고요.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상황을 상징하는 그 세상을 상징하는 게 애굽이에요. 자, 애굽에서 종노릇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자, 그러면 애굽의 상징이 죄와 비참이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 그러면은 애굽에서 종노릇 했다를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방금 제가 애굽이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죄. 자, 그러면 뭐의 종노릇 했어요? 죄의 종노릇 한 거예요. 그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살려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하던 곳이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은 그 결과가 뭐냐? 생명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비참함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7가지? 아니에요. 좀 더 써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10가지. 10가지 재앙을 베푸셨어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도 거의 완전수, 충만의 수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무조건 장자 죽이는 게 아니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 그럼 애굽의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죽인다는 뜻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장자는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속한 존재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왜? 거기는 죄니까.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어린 양. 그것도 흠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피를 이렇게 바르니까 여기는 죽었구나. 그러고는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죄인이에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죠. 그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장자들만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죄인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방법이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장차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을 나오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됐어요.
애굽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이렇게 처리를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에 딱 오게 해가지고 시내산에 모아놓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년 동안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나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를 알려준 게 그 다음 책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 그게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그걸 충분히 가르쳐 주셨어요. 1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걸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출애굽을 했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네,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천국의 상징이에요. 그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고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싸움이 있어요. 네, 대적들이 있고 또 막아서는 존재들이 있어서 그걸 이기면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군대로 부른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군대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죄와의 싸움이더라는 거죠. 왜?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죄로부터 구원받긴 했는데 그렇다고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과 밖에 죄들이 있어서 그 죄와 싸우면서 나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완성의 모습이잖아요. 완성. 젖과 꿀이 흐르니까 완성. 거기 들어가면 이제 완전해져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무슨 싸움이 있느냐? 죄와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그림이에요, 지금. 이걸 아시고 말씀을 보시면은 민수기를 볼 때 이런 거구나를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그림이 없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개념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나오고 여호수아가 딱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예수가 데리고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그러면 옛날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날도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방편은 똑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우리 인생 광야를 거쳐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그 인생 광야 동안에 뭘 하게 돼 있어요? 죄와의 싸움. 거룩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에. 자, 이 싸움을 힘차게 싸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복을 받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5장 6장 딱 말미에 복 딱 이렇게 됐잖아요. 자, 두 가지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두 가지. 첫 번째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발견되는 부정함을 진영 밖으로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발견되는 부정함을 진영 밖으로 몰아내자.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반복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자들은 진영 밖으로 계속 나와요. 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진영을 더럽히지 마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 밖으로 이제 내보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진영 밖으로 이 부정한 자들을 내보내야 될까요? 진영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죠. 부정한 자라. 그래서 내보내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군대 진영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부정이 발견되는 대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함들이 있어요. 아직 미완성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함이 발견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몰아야 돼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버려두면 우리를 부정하고 더럽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맛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될 부정한 것. 저는 감히 먼저 얘기합니다. 말에 관한 것이. 여러 번 강조했죠, 제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요, 말에 관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비방하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굉장히 강조하죠.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는 안 돼요. 희롱의 말, 비난의 말을, 어리석은 말, 진영 밖으로 몰아내야 돼요. 하도 제가 답답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혀를 깨물어라! 그랬잖아요. 피를 줄줄 흘려야 돼요. 밖으로 내버려야 돼요.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용기를 북돋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연습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려면 혀를 깨무시고 상대방 향해서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긍정의 힘을 믿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말려가지고 점점 더 부정적인 말을 같이 하게 돼요. 같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요. 특히 연관해서 미움, 시기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간질을 하게 돼요.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수근수근 하게 돼요. 여러분, 말을 할 때 이렇게 앞에서 대놓고 막 하는 것도 안 좋지만 뒷담화도 안 좋습니다. 공동체에서 이것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뒷담화는 결국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 여러분, 정 뒷담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 집사는 어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이뻐? 그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 이렇게 서로. 저 집사는 왜 이렇게 이뻐? 하는 집마다. 요런 뒷담화 하세요. 아니, 그 성도는 왜 이렇게 잘 섬겨? 야, 귀하다, 귀해. 이런 뒷담화 많이 하세요. 우리 목사는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해? 믿거나 말거나. 이런 뒷담화 좀 해보세요.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그리고 저한테 와서 막 일르세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저한테요, 밥을 사주고요. 예? 또, 제가 보니까 안 보는 데서 막 그냥 혼자 가가지고 교회 막 이렇게 정리하고 막 그래요. 저 집사를 한번 나중에 뭐로
한 구역장 시켜보실래요? 이렇게 일르세요. 저한테. 이런 걸 하시기 바랍니다. 수근수근, 이런 수근수근 많이 하세요. 그 나머지는요, 교회를 유익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스스로나 누가 하면 빨리 몰아내세요. 어디로? 진영 밖으로. 빨리 몰아내세요. 또 진영 밖으로 내보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질이 나서 화를 낼 수 있어요.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 그러면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지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하다 보면 화도 나고 성질도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화해를 하세요. 빨리.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고 분을 내서 서로 안 좋게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전화해서 안부계 집사 미안해. 이렇게. 아니면 그 다음날 일로 나와봐. 그래가지고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밥 사주고 그렇게 하세요. 화해를 하세요. 빨리. 길어지면은요, 여러분 그만큼 힘듭니다. 여기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최대한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냄을 계속 갖고 있지 마시고 그걸 어디로 몰아내야 돼요? 진영 밖으로 빨리 몰아내요. 방법이 화해하는 거예요. 빨리. 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과 술 취함과 탐욕과 중독 이런 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보라 돼. 이와 같은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부추기지도 마세요. 야, 이게 재미있는 거 있어. 일로 와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같이 그냥 이상한 일을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진영 밖으로 내보내세요. 반대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또 종노릇이에요. 아까 출애굽하기 전에는 무슨 종노릇 했어요? 죄 종노릇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가 거기서 나왔으니 자유함을 얻었다. 그럼 그 자유로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다. 뭐의 종노릇하라? 사랑의 종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라. 따라해봅시다. 서로 사랑의 종노릇합시다.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우리 목임교회라는 이 한 울타리 안에 묶어놓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훈련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안에 같이 군대 혼자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멤버가 있잖아요. 이게 함께 군대로 삼아주신 이유는 바로 이 죄와의 싸움, 거룩으로의 향하는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묶어놓으신 거예요. 삐걱삐걱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발견하는 사람이 먼저 그것을 어디로 몰아내야 돼요? 진영 밖으로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서로 계속 강조하지만 서로 밥 사주세요. 좋은 거 서로 나누시고요. 서로를 향하여서 섬겨주세요. 양보하시고. 그리고 약한 분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이런 연습과 훈련을 하라고 한 것이다. 서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몇 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본을 보이지 않느냐. 줘라 너희도.
주고 또 주라. 그러면 누가 채우세요? 예, 하나님이 채우세요. 우리가 비면 빌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그 6장 민수기 6장 말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을 주신다. 복 주세요. 해보세요. 우리 목인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회개입니다. 회개. 거룩으로서의 싸움.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 첫 번째 하고 유사하게 또 똑같이 죄와의 싸움, 거룩을 위한 싸움. 두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물론 첫 번째와 같이 진영 밖으로 내보낸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아직은 이 지상의 교회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잘못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서로 간에 피해를 입히고 무슨 죄를 짓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에게만 범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당사자에게 회개를 해야 돼요. 여기는 물질 이런 게 있어서 5분의 1로 갚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당사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새벽기도에 막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이제 끝. 당사자는 아직도 분이 안 풀려 있는데 그래서 상대방은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해결 다 받다고 나는 이제 해결 끝. 이게 영화 미량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당사자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진정 회개를 올바로 해야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성도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저도 회개해요. 저도 아내와 이렇게 다투고 회개합니다. 근데 주로 하나님께 와서 회개를 잘해요. 아내한테는 잘 얘기하기 싫어. 아직도 성화가 덜 됐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냥 저를 긁어가지고 그냥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강단에 서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아직도 제 아내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내일 할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성도, 회개하는 교회에는요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회개하는 성도, 회개하는 교회는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왜냐?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주여, 저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붙들고 당신이 없으면 저는 진짜 쓰레기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삶이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는데 죄가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회개를 잘하는 성도, 회개를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런 성도는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냐?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 군인이 이런 여러분
점호 시간에 점호사관이 딱 들어와가지고 딱 건들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건들면은 이렇게 서가지고요 관능 생명을 해요. 719 이병 장중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719 장중현 이러면은요 죽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싸워야 될 싸움은 무엇입니까? 죄와의 싸움. 네,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열심히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를 부르고 결단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